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웃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눈물 짓거나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늘 이 땅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소서. 그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소소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 주관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운전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화분으로, 음료로, 또한 예배 후에도 서로 섬김으로 마치 제사장이 섬김같이 귀한 몸을 들여 헌신하니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허락하소서. 이제 이 백성을 축복하실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나라가 되고 이 도시가 진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도의 노예 제도를 없앤 왕이 아소카 왕인데 그가 기원전 260년경에 킬링과 전쟁을 통해서 아주 수십만이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군사 죽는 것을 보고 깊은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국가 제도를 개혁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 폐지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석주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과 동물을 함부로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전쟁, 포로, 죄수, 노예에 대한 자비를 베풀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인도 전역의 노예제도 폐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힌두교 경전인 리그베다의 푸르샤 수쿠타의 이제 창조 신화에 의하면 인간의 몸을 희생시켜서 세상을 네 계급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머리 부분, 팔 부분, 허리 부분, 발 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네 등분으로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계급을 바르나라고 부르는데 이 계급에 속하지 못한 천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촉 천민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정한 존재로서 여러분 거리나 우물, 사원, 학교 등에서 철저히 분리되고 이들은 주로 시체 처리, 또 가축 가공, 오물 청소, 길거리 청소들을 하면서 지낸다 하는 겁니다.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들이 그 힌두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동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아서 불가촉이라는 차별을 받는 겁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초대 총리인 네루와 헌법 제정자였던 암베르카스가 주도해서 헌법 제15조에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명시했지만 아직도 그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눠서 그 중에 이제 정말 천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천민들이 죽어도 자동차에 치여 죽어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동물 죽은 것만도 못하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에 특히 이제 도마가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엔 이런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복음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웨스턴 처칠이 이제 예배하러 예배당에 갔는데 그때 그지가 웨스턴 처칠 옆에 앉았을 때 그 교회당에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던 인도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그 그지를 끌어내려고 할 때 웨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왜 이 위사람을 왜 차별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카스트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인도의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즉 오직 성경만이 온 인류의 표준이 되는 지침이라 하는 겁니다. 신분을 평등하게 하고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법이 성경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제도를 만들m에 있어서 그 지도자의 정신이 그 제도의 법에 반영돼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여 이제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역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그 화장실에 남자분이 화장실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기다리던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뭐야 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있어 저쪽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성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요즘은요 자기가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처럼 느껴진다. 그걸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수영장에 가는 거예요. 그 탈의실에 가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응?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회의 시스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그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표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방향이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력이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말씀을 찾으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정통한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륜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는 올곧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륜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전술을 반복하지 말라. 매번 변화를 주어 적의 예측을 빼앗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전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인가요? 그분이 어린 애기하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 순사가 기다리고 도산 안창호를 잡아서 지금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산 안창호는 어린 애기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현장에 나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 삶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약속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뻔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는데 그 발걸음이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10도 이상 떨어졌잖아요. 10도 이상. 응? 아니, 이제 안에다가 검정 티를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등짝이 시린 거예요. 야, 이 날씨가 몇 도인가 봤더니 9도입니다. 9도. 와. 아니, 지난주 지난주 주일날 19도, 20도였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절도 바뀌고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데 오봉산 보니까 오봉산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바뀌지 않잖아요. 응? 물이 100도에 끓어요. 또 0도에 얼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된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하거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더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진 겁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겨우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예. 불신앙 가지고는 교회 땅을 밟을 수도 없고 교회 땅에 올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가 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왕위가 폐위가 됐습니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세라와 바알신 그리고 하늘의 군대의 제사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이 즐비하다. 세상에 우상이 즐비해. 자기 집 곳곳마다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 갖다 섬기고 그리고는 안식일날은 또 교회당 가서 그 회당에 가서 거룩한 척 그리고는 자기 집안에는 자기 집안 전통의 우상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드라빔을 허락하듯이. 그러니 자, 아무리 그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울리게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인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행복자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왜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이 왜 이들을 포로로 잡았는지에 대한 그냥 두리뭉실한 이들을 전부 잡아서 바벨론 그날 강가에 갔다가 처박아 놔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그날 강가에 아주 천박한 노예로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거기에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상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 예. 일본에 우겨쌈을 당하고, 중국이 서해에다가 이상한 거 뭐 하나 해놓고 우겨쌈을 당하고, 러시아가 우리 공예로 들어오질 않는가. 미국이 또 저렇게 또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이재명 정부는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포로처럼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노예고 전쟁 포로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살아요. 부유해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 세계를 지배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이 있습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그러니 너 이 준비한 이 많은 쌀들, 이 많은 보리, 이 많은 콩, 이 많은 귀리, 이 많은 짐승떼, 이거 다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입술로 어거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지옥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스테이크가 질기다고 불평해 보세요. 그 순간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 조각 한 조각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용한 양식으로 제 입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한 영화 속 한 장면인데 이 어떤 여자가 여러분 나무 구루터기 속에서 군뱅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법 커요.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그걸 놓고 감사합니다. 네, 이 여자가 열흘을 굶는 거예요. 그 나무 구더기 그 썩은 데 거기서 이 나무 터 썩은 데 그 쑥 꺾이면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또 찾습니다. 또 하나 먹습니다. 연거푸 몇 개가 더 나와요. 여러분, 그 구더기가 뭡니까? 고단백이잖아요, 고단백. 응?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뭐가 되겠나? 여러분, 평생 불평, 원망하는 심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놓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그럼 그 부부는 갈라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고 불평, 원망하고 계속 남편을 씹어댑니다. 그럼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인데 그걸 깨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지옥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아이의 삶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5살 먹은 아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입양을 갔는데, 입양 가서 3년 정도 살다가 그만 엄마, 아버지가 차 끌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다 즉사했어요. 3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우 8살, 9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입양하면 아마 국가로부터 돈이 나오나 봐요. 그 돈 받아 처먹으려고 이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가 그 애를 입양했는데, 그때부터 애를 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애가 이제 16, 19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친아버지를 찾는데 그 돈이 다 떨어졌어. 그 인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남은 돈 가지고 찜질방에서 전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 가지고 있어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찜질방 거기 들어갔어요. 그 사장한테 자기 통사정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됐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찾으러, 내 친아버지 찾으러 여기 왔다. 그리고선 요즘은 이게 이제 유전자 등록을 해 놓는가 봐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 친아버지도 아들을 찾겠다고 유전자 등록을 해 놨는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맞춰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애가 그 찜질방에서 이제 그 영어도 잘 안 되고 사실은 한국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찜질방 아저씨가 여기서 청소하면서 너는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라.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또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정식으로 배우게 되면서 그러는데 21살 됐을 때 그때 국가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친아버지를 찾았다. 그 친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이미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응?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어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얘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또 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신앙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감사하는 법. 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상황,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자,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찜질방 사장님이 참 그 딱한 처지를 보고 그 애를 받아들이고, 자,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지금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욥은 다 잃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재산인데 가축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이 풍부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단련의 과정이, 여러분,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하고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평하라, 원망하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들고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유다인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이제 인도의
가스트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가스트 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간 대접받지만 거기 그 밑에 있는 야, 그 이상의 정말 처박혀 있는 인간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막 살아요. 노숙자예요. 집도 없습니다. 그냥저냥 막 살아요. 그 강가에 있으니까 강가에서 쉽게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꿈을 가지게 되고 의욕을 가지게 되고 같은 환경, 같은 처지인데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여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기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포로가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라는 거예요. 텃밭을 갈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다 여자들 가운데 서로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들, 너희 딸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을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오실 때 우리에게 편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평안히 임합니다. 미래가 희망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하나도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신라가 억울하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무슨 섭리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거기서 교도관이 회개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는 교도소에 처박힌 거예요. 여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도관이 직접 나서서 바울과 실라를 변호해주고 꺼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네요. 내 목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목표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인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인간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저냥 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랄 강가에 처박힌 그들과 똑같아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저는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거나 썩 그렇게 막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신학교 나왔는데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방송통신대학 영어 영문학과 지원했습니다. 예, 6천 명이 지원했는데 졸업한 사람 3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매주마다 50페이지를 번역해서 교수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때는 이제 정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땐 그게 아니야. 어?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목사님은 자기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박사학위 따겠다. 그래서 방송통신대에 들어간 6천 명이 영어 영문학과 갔는데 30명이 졸업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지원해서 가고 그 다음에 숭실대 지원해서 숭실대에서 최종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얼마 전까지 은퇴하기까지 여러분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야 삶이 멋지더라고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안주하면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벨론을 그냥 갈까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처박혀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됐으면 비록 작은 사무실이라도 거기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미래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학생이 꿈과 비전을 가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초인류 국민, 초인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표가 삶의 방향이 틀리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 시간을 쓰면 안 된다. 우리 시간을 멋지게 사용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자기 기도합니다. 직장에 있는 자기 상사를 위해서 또 직장에 이제 그 대표 사장이든 회장이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바냐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인권을 유린하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그랄 강가에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노동력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끌어다가 어떡해요?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적국인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현실로 놓고 보면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 된 지 120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좌클릭됐는지 몰라요. 야, 이러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쫓겨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방불한 자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재명이가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그냥 안달복달이 나가지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물을 막 사들이는데 제주도를 사들이고 여러분 서울시 막 사들이고 안산시를 막 사들이고 수원시를 막 사들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쓰는 저런 악한 계획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대통령이 정신 차리면 이재명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을 많이 세워서 대법관들을 많이 세워서 이재명의 이게 올라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철회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꼼수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점검 맡겨보세요. 이재명이도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서 교도소 들락날락. 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는 저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55만 전 해안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춘천시장 또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감 위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정책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32편 6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비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편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